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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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황 목사님도 설교 때 그런 말씀 하셨지만 설교라는 게 다 설교자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목사라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말씀 준비하면 제일 먼저 찔림을 받고 도전받는 게 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코로나에 걸렸지 않겠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뭔지 알게 됐어요. 이게 위드 코로나가 거의 뭐 인사이드 코로나인데 몸에 코로나 균이 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한 위드 코로나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진짜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위드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일주일을 이렇게 집에서 격리를 당했어요. 격리를 당해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솔직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한 번쯤 이게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랑 딸은 좀 아팠거든요. 저는 사실 거의 멀쩡했습니다. 두 줄이 나오고 양성이 나왔는데 거의 멀쩡해가지고 끝나고 지금 이제 딱 사무실로 출근하니까 기침을 시작을 이제 이것이 직장이고 사무실인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괜찮았거든요. 집에 있으면서 이제 와이프랑 애가 아프니까 청소기도 돌리고 이제 뭐 밥도 이제 하고 뭐 집안일도 그렇게 지내면서 저도 뭐 컨디션이 뭐 완전 좋진 않았거든요. 뭐 조금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끝나고 나도 이게 후유증이 있나 봐요. 너무 쉽게 피곤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에 앉아가지고 늘 제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타입이긴 하지만 이게 또 집이기도 하고 몸이 또 안 좋으니까 어쩔 수가 없이 앉아가지고 넷플릭스를 봤지 않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그의 우리는 정주행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세상에 이렇게 막 여러분 최우식하고 김다미가 얼마나 이렇게 풋풋하고 아름답게 나오겠습니까?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세요.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고 간 조절이 너무 잘 돼 있는 슴슴한 드라마인데 사실 저는 뭐 그 추억할 그 해도 없고 우리도 없습니다. 저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옆에 있는 저희 이제 막 열이 나는 아내를 보면서 맞아 마치 그랬던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 아시죠? 막 인물에 대입하면서 맞아 우리도 저랬었지 안 그랬는데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막 맞아 저랬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좋은 거 있죠. 코로나 동안 너무 이게 제가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느슨해져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아 내가 원래 안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뭐 옛날 사역했던 사진들도 보고 하는데 제가 7, 8월 달, 뭐 8월 한 달만 선교를 3번 간 적도 있어요. 선교를 그 말인 즉슨 캐리어를 푼 적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고 뭐 막 12시, 1, 2시에 뭐 주일마다 그렇게 집에 들어오고 거의 뭐 가정을 못 돌보다시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뭐 격리하고 집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뭐 풀어진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가 다시 좀 마음을 모아서 좀 뛸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뛰실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름에 다시 선교에 간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에? 여러분 다시 우리가 뭘 똑같이 이제 뭐 샤인도 하고 뭐 나눔 마켓 이런 거 준비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좋아요? 아니면은 아유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뜨악하세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뛸 준비가 되셨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르신 본문을 골랐어요. 오늘 이사야 6장 본문은 사람 신학 학자들이 구약 학자들이 이 신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이거는 이사야의 첫 번째 부르십니다. 아니다, 1장과 5장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6장의 재소명 두 번째 부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첫 번째지 두 번째지 뭐 저는 그게 안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 부르심을 처음 그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열심히 뛰다가 약간 느슨해진 사람이 있다면 이사야처럼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을 재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여력과 자격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 해가 어떤 해겠습니까?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면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공했던 왕이고 또 교만으로 인해 실패했던 왕입니다. 너무너무 성공했지만 그가 말년의 교만으로 인해 이 좋지 않게 끝마무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 안 좋았다가 끝이 좋은 사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이 우시야 왕이 대표적인 처음은 좋았으나 그 마지막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남유다 왕이었고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이 지파도 10지파 하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유리했어. 남유다는 지파도 2개밖에 없고 일단은 뭐 그 수에서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분리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왕을 52년이나 무려 통치하면서 너무너무 대단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어떤 왕이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거의 이제 남유다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조그만한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한테 조공도 받게 되고 그만큼 강력해져서 뭐 이제 건축학적으로도 뛰어나고 내각 외곽 성벽도 확실하게 쌓고 심지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했더라. 농사가 전부인 시대에 여러분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여기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출애굽에서 들어간 이 땅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동산 사기를 쳐서 들어간 땅이죠. 여기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기 하시죠. 예전에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반지하에 개척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물이 솟아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업자한테 물었더니 얼마나 좋아요, 물청소 공짜로 할 수 있고 젊은 나이에 그 말에 속아서 덜컥 개척 계약을 해 봤더니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고 의자가 떠다니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이 이스라엘 땅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땅이 줬을 거면 홍해를 가를 게 아니고 이제 애굽 사람들 다 몰아내고 그 땅 그대로 줬으면 나일강이 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땅 거의 부동산 사기에 맞먹는 거고 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장로님들 그 기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도 이번에 산불이 얼마나 안 꺼졌습니까? 비와 가지고 꺼졌잖아요. 근데 뭐 비는 이거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세상에 여기에 농사가 좋아하는 왕이 와가지고 우시야 왕이 그 수로를 만들고 굉장히 이 농사 짓기 편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 왕이었겠어요. 막 조공받아 이제 뭐 거의 이제 막 북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 것도 같아. 농사를 좋아해가지고 막 수로를 성벽 위에 만들고 그랬어요. 물길을. 대단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점점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치면 괜찮은 왕입니다. 좋은 왕이고 백성들 잘 살게 해주고 하는 왕.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삶이 제가 이번 주 한 그룹창이랑 면담하도 그랬는데 삶이 평안하다. 평안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평안하신 분들 많이 만나보는데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다고 너무 좋아서 또 막 헬렐렐 이렇게 있다가 혹은 내가 잘 나간다고 변질되거나 분명히 울면서
평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막 눈이 떠지고 막 잠도 안 오는데 새벽 기도나 가야지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잘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쭉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뭐가 문제였냐면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막 좋은 왕으로 칭송하게 되고 막 부국강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유욕이나 이 권한, 이 욕심 이런 게 그 무한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권 분립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법 이제 뭐 헌법재판소나 이런 법하는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뭐 행정, 입법, 사법이 분리돼 있고 이런 거 삼권 분립 들어보셨죠? 그런 거 아시죠? 이때도 이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왕은 왕의 일을 하고 왕이 절대 그 제사 일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해서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거 막 기다리기가 사무엘 기다리기가 전전긍긍해가지고 막 대신 제사 드렸다가 이제 그렇게 말년이 안 좋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시야 왕도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막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가지고 이렇게 대신 막 제사를 드리고 했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잘해야 되고. 우시야 왕은 너무너무 성공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선을 넘는 행위, 선을 넘어서 그 말년에 사실 뭐 그 병이 들게 되고 나중에는 묘실에도 못 묻히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불행한 끝을 맞이한 왕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시야 왕이 실패한 자리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첫 번째 장면이 어디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눈을 들어보니 성전에서라고 시작합니다. 그 성전 어떤 성전이냐면 우시야 왕이 자기의 성공과 교만으로 인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내면의 지성소가 무너진 그 자리. 우리 대단하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명성교회 오죽했겠어요? 교회가 큰데 우리가 건물이 어떻고 토요일날 청년이 몇천 명이 모이고 우리 예배가 어떻고 뭐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때요 여러분? 뭐 이 코로나 와도 끄떡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오죠. 코로나 걸려서 나았다고 해도 생각보다 잘 안 와요. 생각보다 우리가 무너진 게 많다는 겁니다.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고 우리가 쌓아야 될 그 지성소들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곳들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가 남유다 전체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듯이 이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수련하면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 줄 알았고 뭐 지금도 이 코로나 이만큼 모이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가요? 그럼 왜 옛날을 그리워하나요? 부흥과 번영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왜 하나요? 지금은 안 되나요? 제가 왜 오늘 설교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정했냐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우리의 좋은 때는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시절은 다시 올 것이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우시야 왕이 실패한 것처럼 성공했지만 교만해서 무너진 자리,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자리, 나는 괜찮다고 한 그 자리, 우리 교회는 끄떡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사실은 무너져 있고 실패하고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부르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너무 쉽게 만족하는 데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각자 점수를 주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제가 그 PLT 할 때 그 악명 높은 그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숙제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 들들 볶은 사람인데 이번에 박유한 목사님 안 그러실 거예요. 굉장히 저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후덕하세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과 다른 너무너무 이제 좋으신 분인데
제가 그때 숙제에 내준 거 있거든요. 항상 그 자기 자신 개인 신앙 저널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예배를 자기가 평가하고 이제 점수를 주게끔. 자기 예배는 자기밖에 평가를 못 하거든요. 기도한 시간 평가해서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책상에 1시간 앉아 있으면 1시간 공부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1시간 앉아 있으면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30분도 못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눈 감고 시간 재지만 진짜 기도한 시간 몇 분이냐는 거예요. 기도하러 시간 떼서 앉는 거 그 너무 대단하죠. 눈 감고 앉아가지고 진짜 기도 얼마나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왜 중언부언 하시지 말라고 하는지 너무 잘 알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가스불 껐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드라마 생각이 난다든지 갑자기 뭐 여행 갔던 그때 누구 떠오르고 막 약속한 거 떠오르고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귀하다고 말하면서 집중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내가 기도한 시간 얼마냐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거의 한 2년이죠. 2년 넘는 시간 지나오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예배를 한번 평가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신앙의 체력들 한번 평가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예배를 바라보기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최선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한 그 모습이 여러분 최선입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최선이고 리더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의 모습 이거 최선입니까? 신방할 때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하세요? 아니면 어차피 난 너 안 올 거 알아 이렇게 뭐 하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너 코로나라서 안 올 거지 내가 알고 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으세요? 진짜 이게 우리 최선이냐는 거예요. 구멍이 이만큼 나 있고 아닌 걸 우리가 뻔히 아는데 맞다고 생각하면서 위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다시금 소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이라 그래 이사야가. 여러분 이사야가 뭘 보는 겁니까? 여러분 첫 번째 회복되어야 될 과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듣고 보는 과정들이 좀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실패한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루토기아 같은 그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받은 다음에 제일 처음 한 게 뭔가? 내가 본즉이에요. 내가 본즉. 뭘 봤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막 화답하는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 있다면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우리의 소명과 다시금 우리가 뛰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있다면 그 듣고 보는 것이 회복되는 것은 그거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너무 긴급하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특별히 예배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정말 예배에 와서 이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주께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여러분 옛날에 그 옷은 뭘 상징하냐면 신분을 상징해요. 신분을. 염료가 엄청 비싸던 시절이고 그 청색 염료일수록 비쌌거든요. 그 달팽이한테서밖에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푸른색 옷을 입고 옷감이 너무 귀하던 시절인데 옷이 이렇게 옷 길이가 길다는 건 뭐겠어요? 이거 진짜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가면 신부들 옷이 드레스가 긴 거예요. 이게 멋있죠. 그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그 식의 제일 주인공이 신부 아니겠어요? 드레스가 굉장히 긴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과 장엄하심, 왕이신 그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신분과 높음을 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다 그래요. 성경에는 그룹도 나오고 스랍도 나오는데 뭐 천사죠, 천사. 근데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수종들고 그 하나님께만 봉사하도록 지음받고 그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지은 피조물이에요. 그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은 그 피조물, 사람 아닌 피조물인데 그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린대요. 그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가 6개인데 2개로만 날아요. 그럼 뭐 하려고 6개를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기능하는 게 바퀴가 6개인데 2개로만 굴러가는 거잖아요. 가리는 거 왜 가리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높으시다는 거예요. 발을 가리운다는 게 뭡니까? 그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굴에 들어갔더라.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을 오늘 이사야가 본 거예요. 성전의 그 보좌에서 드리워진 주님의 그 옷자락과 그 전 우주에 가득한 주의 영광과 거의 지금 연기가 충만하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막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하면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고,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이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보는데, 거의 이건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 보셨죠 여러분? 그 보면 막 그 마지막에 막 아시죠? 막 이게 4차원, 5차원, 6차원 하면서 막 거의 그런 세계예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완전 다른 세계. 그 세계를 이사야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임재한 그 영광을 보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유 없이 예배 때 눈물이 났어요. 누가 쳐다볼까 봐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 새성전 들어와서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어요. 토색계 간증하면 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와가지고 위로가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했어요. 뭐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교회 최루탄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눈물이 나겠어요? 그렇다고 슬픈 이야기를 합니까? 겁을 주길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교회 오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를 돌아보게, 어떻게 그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사야가 보았던 높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그 작은 증거들 중에 하나가 왔는데 눈물이 났어요.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죽고 싶었는데 살 것 같은 소망을 얻었어요. 다 그 말이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그런 게 있습니까? 처음에 30명만 모여라 뭐라 하다가 이제 예배가 다시 모이게 됐는데, 다시 우리 예배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 전에 그만큼의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과 예배 놀라운 몰입감과 그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이 짧게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가 보는 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는 것이 나와네.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러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 곳곳에 그 본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본 그대로를 전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을 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본 너희들 눈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봅니까? 이사야가 본 그 영광, 그 능력,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보고 계십니까? 예배에 왔는데 예전 같지 않습니까? 눈물도 안 나고 맹숭맹숭하고, 토요일 시간 되니까 왔고 맡은 직분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예배에 오면 그 영광을 봅니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진짜 다르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콘서트 가는 거 진짜 좋아해요. 이게 목회하고 제일 안 좋은 게 콘서트가 주로 주말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이거 평일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콘서트 하는 가수가 없잖아요. 잘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콘서트 잘 못 가요. 제가 이승환 콘서트 좋아하고 이런 하여튼 가수들 콘서트 가서 보고 뮤지컬 보고 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콘서트 열광하겠어요? 가보신 분 아시죠? 그 유튜브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처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이제 왕십리에 있는 교회 사역할 때였거든요. 그 서울숲 아시죠? 서울숲하고 가까웠어요 교회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사역 끝내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오후에 그때가 이제 봄이었던 가을인가 봄인가 그랬는데 날씨가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그 1년에 몇 날 안 되는 그런 날 있잖아요. 날씨 너무 좋고 뭘 입어도 벗어도 괜찮고 입어도 괜찮은 날씨 아시죠? 뭘 어떻게 해도 괜찮은 날씨가 있어요. 하늘이 너무 파랗고 막 가시거리 너무 좋고 그런 날 있었는데 그 서울 숲에 이제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 돗자리를 들고 이제 저희 딸이랑 와이프랑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한가지게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마이크 세팅을 누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커피 소년이었어요. 커피 소년.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커피 소년의 그 인지하심과 여러분 근데 그 막 화려한 무대가 아니거든요. 기타 하나 피아노 하나 들고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자 노래하는 거예요. 1교구 잘 들으세요. 1교구 장가 갈 수 있을까, 시집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분 알다시피 커피 소년이 막 고음을 지르면서 막 그런 가수가 아니잖아요. 막 읊조리듯이 노래하는데 정말 그날의 그 공기와 그 분위기, 파란 하늘, 저희 아내와 딸이 앉아가지고 서울숲에 딱 누워가지고 그 불렀던 그 행복해 모르세요? 다 이렇게 마커스가 왔어야 되는데 그날 그죠? 서울숲에 커피 소년이 괜히 왔네요. 이렇게 와가지고 아유 카페인 덩어리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현장감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왜 그날 기억하냐면 가수가 거기 왔기 때문이에요. 커피 소년 노래 그거 뭐 차 드라이브하면서 들을 수 있고 뭐 유튜브 치면 다 나오죠. 근데 그 자리에서 뭐 고음을 지르고 막 가창력이 어마어마한 가수는 아닌데 기타 치면서 지금도 와이프랑 가끔씩 그 이야기해요. 여보 그때 너무 좋았지 하면서 행복해 하고 차 운전할 때 그 노래를 틀면 그때 그곳 그 장면이 확 떠올라요. 여러분 현장성이 이만큼 강력한 거라니까요.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 지금 저 보이시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노래 불러드리고 할 테니까 오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 접속하시는 분들 지금 많을 텐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에 그 강력한 현장성, 누가 봐도 여긴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너무 부러운 게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이 교회를 말하기 그렇고 얼마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어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세상에 그 완전 우리 막 그 셧다운 됐을 때 있죠. 교회 막 뭐 본당에 30명 들어 그렇게 있잖아요. 그때 개척을 했어요.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청년들이. 그리고 현장 예배 들으실 분 카톡으로 언제까지 사전 신청 받습니다. 이에 오시는 분들 예배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게 막 30분 20분 만에 다 마감됐다 그러고요. 예배 가면 막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하나님 계신다고,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거기 가면 진짜 그 임재를 경험한다고 말하는 그 듣는데 너무 배가 아프고 부러운 거예요. 저 누가 잘 된다 그러면 그 기분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잘 돼야지 뭐. 물론 그 교회도 하나님 교회인데 또 너무 배 아픈 거야. 우리도 토요일 날 이렇게 모이고 말이에요. 주일도 이렇게 모이고 열심히 모이는데 말이야. 우리 예배는 어떠냐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일어나 뛸 필요가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에요. 내가 본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또 그 갈망하는 그 마음. 제가 오늘 설교에 부제를 달았는데 절망과 소망 사이에는 반드시 갈망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이 절망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요즘 이사야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는 말씀과 너무 똑같아요. 마지막 이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절망해야 되고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이 있다면 여러분 도외시하지 마세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전엔 어땠다 필요 없어요. 지금 어떤데 지금 내가 어떻고 지금 우리가 어떤데 받아들이시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소망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아직 오지 않았다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 절망과 소망 사이에는 반드시 갈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임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가슴을 치고 회개해 보셨어요? 찬양을 하다가 언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 예배가 진짜 좋다고 언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해 보셨어요? 사람이 똑같거든요. 자기가 먹어보고 진짜 맛있는 집은 억지로도 데려가는 법입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 거기 꼭 가야 돼, 그렇게 말하는 법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이렇게 큰 교차로였는데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 둘이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맛집 이야기를 하는 거. 이 동네 뭐가 맛있어 먹었는데 제가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죄송한데요, 이 동네 이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친놈 같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진짜 맛있는 집이 있는데. 저 원래 이상한 거 아셨죠?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막 못 참겠어요. 막 돈 내고 맛없는 거 먹는 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 동네 이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라고 제가 말해주고 유유히 길을 건넜습니다. 사람이 어떠냐면 그래요 여러분. 진짜 막 재밌죠, 진짜 맛있죠, 진짜 좋죠, 막 강력하게 추천해요. 아 이거 내가 보장한다고, 이거 무조건 재밌다고, 여기 무조건 맛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진짜 토요일 저녁이 황금 같은 시간, 이 시간 내서 여기 진짜 얼마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 진짜 좋아. 야 여기 오면 너 살아, 여기 오면 네 인생이 바뀌어, 여기 오면 진짜 하나님 만나. 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차원이 다르지. 그건 그냥 임시방편이었지, 와야지 진짜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여기 와 있는, 먼저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연기가 충만하고 진동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진짜 갈망하고 정말 경험하고 이전에 있었던 그 영광과 비교되지 않는 지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 이 예배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저 여러분들이 다시 꿈꾸고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마름의 특징은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은 더 목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더 갈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고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더 추구하고 사모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만족하세요? 지금 목마름이 사라지셨어요? 내 안에 갈망이 없어요? 종교화되었고 의무화되었고 딱딱하세요? 오늘 이 밤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마음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갈망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어려움이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딱 모으면 그렇대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자기 힘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 제목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웃는 걸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군요. 저 너무 웃겼거든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봤던 한 문장 중에 참 저를 감동하게 한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kg의 신학 지식보다 1g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너무 멋있죠? 적으세요 이런 거는. 1kg의 신학 지식보다 1g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소급을 하는 거 좋고 ASPLT 받으시고 뭐 열심히 하시는 거 좋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게 있다면 1kg의 신학 지식과 1kg의 봉사와 1kg의 우리의 어떤 노력보다 그 1g의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그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과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내가 이걸 경험한 사람이 알게 돼요.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가 고백해요. 그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물고기 실컷 잡은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 원시 부족들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우가차카 우가우가 하는 사람들 있죠. 문명이 덜 들어간 거기서 이제 그 샤머니즘적인 막 그런 이제 의식 같은 걸 할 때 대부분 거기 있는 그 최고 높은 그 제사장이라고 하나요? 그 주술하는 최고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막 이런 거 할 때 보면 얼굴에 막 그 분칠하는 거 아세요? 대부분이 되게 흉측하게 칠해요. 막 빨간 거 칠하고 막. 왜 그렇게 칠하는 줄 아세요? 그 메이크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신 앞에 서는데 그 신 앞에 자기 민낯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 앞에 감히 내가 내 민낯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다 그렇게 얼굴에 그 칠하는 문화가 그 샤머니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탈을 쓰기도 하고 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을 마주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 우리의 마음에 그 목마름이 살아나면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우와 멋있다, 죽이네, 이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기인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이거 참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임재 앞에 서본 사람은 알아요.
바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가 별거 아니구나. 거룩한 그 자기인식. 관찰 예능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TV에 보면, 그죠? 제가 보면서 그 거룩한 자기인식이 생기는 프로가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제가 봤을 때 오은영 박사님 거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모든 학부모, 모든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그 엄마 오은영 박사님 앞에 그 임재에 서는 순간 거룩한 자기인식이 생겨요. 되게 처음 나오면 되게 딱 나와가지고, 그죠? 또 방송 나온다고 보면 되게 멀끔하게 입고 나오거든요. 그 관찰 TV 보면 평소에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너무 막 엄마들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나오면 또 오은영 박사님 보면 그 암사자 머리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둥치 이래가지고 막 엄마가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막 엄마 그때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그 CCTV 해가지고 그 집안에 설치해 놓잖아요. 뭐 항상 그래. 보면 막 우리 애는 이게 문제고, 우리 애가 집에서 침을 마음대로 뱉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똥을 아무데나 쌉니다, 너무 먹습니다, 뭐 우리 애가 좀 이상합니다, 뭐 매일 우리 애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관찰 TV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문제인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앞에 서면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인식을 하게 돼요. 내가 굉장히 이 미숙한 부모였구나. 그게 그 인식이 생긴다니까요. 뭐 애가 게임 중독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 자기 부모 문제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거룩한 자기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왔을 때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다면 첫 번째가 뭐냐? 우와 멋있다, 우리 예배 진짜 좋다, 으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그 무게, 영광의 무게 앞에 내가 서서 거룩한 자기 인식이 생겨야 돼요. 이게 나구나, 내가 정말 하찮구나, 진짜 내가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그 거룩한 인식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 영혼의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내 영혼의 진짜 참된 거울이며 나를 비추는 온전한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이 자기 절망이 생겨. 나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어떡하니,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 그러고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였다 그러고 나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기 인식 다음에 자기 절망이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고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절망은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에 보통 절망이 어떻습니까? 그 자기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거나 절망을 느끼며 보통 사람은 그 나락으로 갑니다. 방구석으로 숨게 되고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느끼는 그 자기 절망은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자기 절망과 내 한없는 연약함을 느낄 때 오는 그 다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절망을 그냥 그 절망으로 두지 않으세요. 절망을 느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받은 감격을 허락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핀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지만, 짐승을 매일 죽여야 됐던 그 제사의 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숯불을 가져다가 거의 뭐 고깃집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숯불이 나와가지고 입술에 대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해졌다. 그 완전한 자기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나로 인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근차근한 순서가 이 팬데믹 이후에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다시 예배에 와도 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목마름이 자기 인식을, 거룩한 자기 인식을 불러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망했다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소명이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근데 보면 우리가 건물이 이거 이상한 게 무슨 하울에 움직이는 성도 아니고 1, 2, 3층 없는데 그냥 붕붕 떠다녀요. 단계를 다 생략하고 5층, 6층, 7층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기초공사가 잘 돼야지. 기초공사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내 주변 상황과 나를 인식하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자기의 거룩한 인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죄사함과 그 용서의 은혜를 물밀듯이 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면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래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사역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오래 섬길 수 있냐고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이런 단계를 밟아가기 때문에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발적인 헌신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자발적인 헌신,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다못해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룹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서장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착한 성품이요? 아니요, 그 소용없습니다. 교회 착한 사람들이 봉사하는데요? 여기 착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들이 와 있는 것이죠. 다 보면 그냥 착하고 제가 원래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다 그 이야기예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거절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제가 하여튼 몇 남으면 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자체 졸업이라도 하려고요. 자체 졸업 같은 소리. 자체 졸업. 돌아보셔야 돼. 왜 그런가요? 여러분, 사역이 부르심이 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가정 가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여기 나이 들면 다 차량부 가서 봉사하시고 교회학교 부장하시고, 여러분 엄마들처럼 다 고춧가루 팔고 튀김 팔고 하실 분들인데 다 집에서 보면 가시잖아요. 주수감시를 되면 다 국밥 만들고 나이 들어서 다 그거 하실 건데, 제가 자체 졸업을 하고 졸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까? 이 말이 나온다는 거겠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 섬기고 있고, 사실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큰 하나님께 드림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거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 개중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은혜가 없습니다. 제 안에 이제 그룹원들한테 줄 것도 없고, 제가 쇼하고 있는 것 같고 연기하고 있는 것 같고, 팍팍 다 끌고 누룽지까지 다 끌고서 나올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참 고맙죠. 자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 새벽기도라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자기가 다시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겠어요? 단순히 쉼의 문제면 쉬면 되죠. 쉬는 거 좋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자원하는 마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비록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그 부르심은 가가지고 다 실패하는 부르심이에요. 가가지고 사역에 성과도 없어요. 가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어차피 말도 안 들을 거다. 그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할 만큼 했는데, 내가 진짜 애쓰고 애써봤는데, 다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들포도 나무더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됐는데 너라도 갈래? 주님, 실패하더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완벽하게 실패가 보장된 부르심이라도 주님, 내가 하나님 뜻이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망할 것처럼 해놓고 하나님 그 마지막에 그루터기 씨앗이 남아있을 거야. 이사야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가가지고 사역에 승승장구하는 줄 아세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갔더니 막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아니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예레미야요? 더 안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 말을 듣겠냐, 되겠냐,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냐,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은혜 받은 사람, 소명받은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누가 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실패가 보장된 자리고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 내가 그 자리 가겠습니다. 기꺼이 헌신하는 그 마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제가 찬양팀 요즘 양육하면서 양육이라는 이름의 빙자하에 거의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했던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자들이 좋은 예배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탁월한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무슨 코스웍이 탁월하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예배 일변도 예배 하나밖에 없는 교회인데 이 예배 때 하나님 임재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정말 꿈꾸고 바라는 그런 거예요. 예배 왔더니 하나님 진짜 계시더라. 여기 오면 진짜 죽었던 사람 살아나더라. 마음이 진짜 우울하고 눌렸는데 여기 오니까 회복이 되더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이 아니에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주시는 그 은혜, 다음 주에 주실 그 은혜, 내일 주실 그 은혜,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다시 좀 회복하고, 여러분 저는 뭐 사람이 많아진다, 토요일에 청년들이 많아 온다,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시죠 여러분? 맛집은 그냥 줄 서는 거. 여러분 맛집은 그냥 아무리 멀어도 줄 서요. 시골 무슨 뭐 어디에 있어도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타고 가서 뭐 다 그렇게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가 수술 받고 태어난 다음에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식빵이래요. 식빵. 근데 그 식빵을 알거든요. 황대성 목사님이 사준 분당에 있는 식빵이에요. 철이 없었죠. 식빵을 사러 분당을 간다는 게. 오죽했어요. 갔어요. 먹고 싶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갔어요. 왜냐?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기꺼이 차를 타고 식빵을 사러 갔어요. 정말 식빵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식빵을 사러 갔어요. 그러고 보니 몇 명 나온다, 지금 우리 출석이 어떻다, 뭐 온라인 오프라인 앞에서 몇 명 나온다, 뭐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맛집은 줄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저희가 진짜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루터기들이고 씨앗들인데 강력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임재하며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만들어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중물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지금 내가 선 이 자리를 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이지만 하나님 그 실패한 자리에 다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열려 이곳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 안에 거룩한 목마름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내 안에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향한 그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라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차갑게 식어버린 나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주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 옷자락에 가득한 그 영광, 연기가 충만한 그 영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임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목마르게 하시고, 눈물을 회복되게 하시고, 식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주저졌던 나의 영혼이 주여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이전 영광, 하나님 나중 영광이 주의 임재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주님을 봅니다. 그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터치하시고,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무너진 나의 지성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자기인식, 하나님, 내 안에 주님, 그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 소명, 그 부르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음성,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자원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기꺼이 희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누가 등 떠밀어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이 어렵고 내 마음에 고갈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언젠가부터 주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가 내 것인데, 하나님, 제 안에 이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랑이 부족하면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좀 부어주시고 은혜를 좀 부어주시고, 지금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들이 늘어나는 공동체, 실패가 보장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공동체,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너무 숨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힘든데 버거운데, 그런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합니다. 하나님, 망하는 길이지만, 손해보는 길이지만, 실패가 보장된 길이지만 주님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만지는 것처럼 다시 그 십자가 연애와 감격을 주여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는데 주님 늘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주님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눈을 여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더욱더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타는 목마름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팬데믹 이후에 우리 다시 일어나는 마음으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손을 번쩍 들고 주님 너무 숨고 싶은데 사실 너무 힘든데 그런데 주님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헌신하며 자원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에 누군가 나오면 살아나고 회복되며 새 소망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예배자가 되며 깊이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좋은 예배는 새로운 예배가 아니라 좋은 예배자들이 많으면 좋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함께 좋은 예배를 만들어가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처소와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드리는 삶이 살아요. 여러분 주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주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훈련받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그 훈련의 열매가 삶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2021년도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뿐, 지금 이 순간도 한 번뿐. 축복하는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무려 3명의 새 가족을 우리 청년부에 보내주셔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양현의 자매 어디 계신가요? 네, 손 드셨습니다. 양현의 자매 소개하겠습니다. 봄바람같이 따스한 미소를 가진 양현의 자매님이 뉴스송에 오셨어요. 네, 따뜻한 미소예요. 사랑 듬뿍 담아 따뜻하게 환영해 주세요. 네, 정치훈 형제 고3기입니다. 혹시 어디에 계신가요? 네, 바로 옆에 계시군요. 자기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이 그럼 새가족 담당이신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자매가 태권도 5단인 거 아세요? 네, 아무튼 네, 7년을 하루같이 정치훈 형제님을 기다렸습니다. 두 팔 벌려 반갑게 환영해 주세요. 아마 잘 교육해 주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용세미 자매 혹시 어디 계신가요? 네, 수줍은 부끄러운 느낌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같이 반가운 용세미 자매님이 뉴송에 오셨어요. 네, 그 다음 분이신 것 같은데? 네, 하나 전에 네, 용세미 자매 메마른 땅에 담비같이 반가운 용세미 자매님 뉴송에 오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두 분의 등반자가 있습니다. 88기 김건 형제 3교구 2팀으로 가시게 되고요. 또 김선미 94기 김선미 자매는 3교구 3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늘 새 가족 세 분과 등반자 2명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핸드폰을 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불러 기뻐하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주의 축복 받은 너는 유속의 기쁨 유속의 기쁨.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기 전에 우리 또 축복하실 커플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커플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커플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영 형제 함신옥 자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명성교회 샬롬 아트홀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소개 멘트 1교구 4팀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우영 하트 신옥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소개 멘트는 제가 읽어드리기만 하는 건가요? 여기 올라오진 않나요? 올라오네요. 뭔가 말을 해야지 뭐가 되는구나. 네,
말을 하면 임재가 일어나는.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우영 하트 신옥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두 분이 함께 만들어갈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김우영, 한신옥 예비 부부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커플이 더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 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소개 멘트가 있습니다. 먼저 일단 다음 주 오후 12시겠죠? 이게 애매하죠. 오전 12시라고 나와 있긴 한데 아마 낮 12시, 점심 12시인 것 같아요. 동서울 웨드빌 그랜드 볼룸에서 식을 올립니다. 예식을 합니다. 먼저 이교구 4팀 소개 멘트. 용길 하트 다빈, 너무나 멋진 커플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서로를 놀라게 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교구 1팀. 용길 형제는 전기세 안 내도 되겠어요. 다빈이란 빛이 있어서. 여름 에어컨은 어떡하죠? 자, 이게 겨울에는 굉장히 빛이 중요한데, 자 어쨌든 용길 하트 다빈 둘의 사랑 포레버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핸드폰 불빛을 켜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우리 뉴송 예배 가운데 양현의, 정치훈, 용샘이 우리 3명의 새 가족과 김건, 김섬이 2명의 등반자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우리의 상황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 가장 좋은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데에 임재함이 있는, 이사야 같은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새 가족들과 등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빛나는 공동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커플의 예비 부부가 있습니다. 김우영, 함신옥, 강용길, 이다미. 이 두 커플이 주님 다음 주 토요일에 부부가 되는 예식을 올립니다.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목사님 주례로 아름답게 식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식을 통하여 많은 가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전도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두 커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날이죠. 봄이 왔습니다. 이때 오늘 관현악부 그 특순하신 것이 꼭 이 봄날에 너무 어울리는 특순이었던 것 같은데, 생명이 움트는 계절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하심과 회복을 기대하며 나라를 위해 고통 중에 있는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더욱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교회적으로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매일 명성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새롭게 영상이 올라오는데요. 정오 12시의 기도, 정오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사순절 복음서 읽기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복음서 읽기 프로젝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더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 좋은 분들에 대한 너무 부러움과 질투 이런 게 있는데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 오늘 이주명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그 자리를 함께 지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활절 예배가 4월 17일에 있는데 1부부터 5부까지 각 예배가 총동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그럼 우리 청년대학부는 몇 부일까요? 5부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죠. 5부 예배를 총동원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까지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차원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한 끼 금식하는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의 전체적인 움직임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그 상황이 지나고 4월 23일 토요일부터는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가 흩어져서 그룹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예배 전에 그룹 마치고 그룹 모임을 하는 방향으로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그룹별로 흩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집회 때 현장 예배 개근하신 분들의 대상으로 토기 선물이 나간다고 혹시 들으셨죠? 근데 일반 교구, 청년부 한 자릿수 교구 1, 2, 3교구 말고 우리 두 자릿수 교구,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교구에 속해 계신 분들은 교구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구에 속해 있지 않고 청년부에만 속해 계신 분들은 각 팀별로 파악을 해주셔서 다음 주부터 청년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LT 에이스 광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Bob! Ah, Pawani! Terima kumba! Qu'est pasó? La triba. Oh, tiens, les teams. Me team. Thank you. You're watching the Top Secret Villain Network channel. If you tell anyone, we'll find you. Oh, no les move! Sponsored by VillainCon. For 89 years straight, the biggest gathering of criminals anywhere. C'est là qu'on les fait les Big Boss! It's a crime. Oh, VillainCon, Orlando! Pero, Orlando... Blavok. Hey, Sawatika, Orlando. Tolino, Orlando. Ah, okay. Thank you, baby. C'est pas là. Ah, Carlo d'Orlando! Papagena! 네, 아까 전에 그 PLT 영상은 보셨죠? 네, 박유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사진 너무 일부러 저렇게 찍으신 것 같긴 한데 아마 여러 장을 분명히 찍었을 텐데 그 중에서 저것을 청년부 임원단에서 쓴 것 같아요. 네, 주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제 손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12주 과정으로 훈련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25명의 인원이 신청이 됐고요. 근데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40명까지만 이게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 오셔서 들으시기는 쉽지가 않고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40명까지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두 가지 에이스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남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 양육. 네, 저 김남수 목사님이 저 이렇게 되면 헷갈리죠. 김남수 목사님. 네네, 저분이 김남수 목사. 아까 전에 에이스 홍보 영상에 청년부인데 김남수 목사님 그게 누군데 막 이렇게 나오던데 다 아시죠? 네, 벨벳, 남수 벨벳.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남수 터치라고 부르는데 햄버거 먹고 싶을 때 어디 갈까요? 이게 이지명 목사님이 이제 지으신 거예요. 이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이런 것도 잘하시는데 남수 터치. 균형 있고 풍성한 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실 계획입니다. 4월 7일 목요일 저녁 8시에 구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로비에서 신청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이스로 금요일 에이스는 이지명 목사님이십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사진을? 몇 번 찍었는데 저걸 쓰신 거죠. 예, 우리 명성교회 임원단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주제는 목사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와 나의 연결 교리. 그래서 네. 4월 8일 금요일 저녁 8시 구주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기 로비에서 지금 내가 페이스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 로비에서 진행하니까 가시면서 오가면서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 저도 듣고 싶은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저도 들어도 되냐 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오시면 저희는 부담스럽죠. 너무 제가 누군지 딱 드러나게 얘기했군요. 근데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잘 준비되도록 나도 잘 준비되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감사해야 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현악부에서 특순을 너무 열심히 연초부터 신청하셔서 3개월 동안 이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두 곡을 콜라보를 했는데 저는 들으면서 그렇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지만 나를 살리신 것도 깨닫게 되지. 그런데 참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지만 평소에는 우리가 이 소리를 거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증폭되는 사운드로 인해서 관현악부 소리는 잘 못 듣습니다. 그렇지만 특순을 위해 평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를 지키니 오늘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관현악부 은혜 자리 지켜주시기 바란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모두가 수고하셨지만 음향팀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그 김남수 목사님 찬양 인도 하셨거든요. 하셨을 때 중간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드럼까지는 되는데 드럼이랑 베이스까지 됐었나요? 그리고 건반 안 되고 그리고 싱어팀 마이크 안 되고 김남수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가서 자매 형제 잠시 토닥거리고 왔는데 그리고 찬양팀도 보면 오늘 워십팀이 없었던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워십팀 인원 중에 상당 지체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명이라도 그냥 박수만 치더라도 서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또 없으니까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건반도 지금 한 명밖에 없죠. 저분이 지금 또 이렇게 대충 치려고 하시는 게 결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박자도 너가 맞춰라 이런 느낌으로 웃자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오니까 좋죠. 송현정 집사님, 네. 송현정 자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2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워십팀도 오늘 안 섰어요. 음향도 공백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확진된 지체들 빈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분들에게 우리가 고마운 줄 몰랐다는 것을 느끼는 오늘 예배였습니다. 우리
빈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찬양 김남수 목사님 찬양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게 꺼지는 바람에 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써서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김남수 목사님 제일 바쁘셨거든요. 오늘 새벽 1부 마치고 새벽 2부 3부 인도를 김남수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결혼식 신방이 있으셨습니다. 다녀오셔서 봉사부 부서 모임을 인도하셨고 교구 LT를 바로 하셨고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바쁘신데 제가 또 바로 옆자리라서 계속 기분 좋아요? 이런 거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네 목사님 너무 기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목사님의 기본적인 그런 성품을 보여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우리 설교해 주신 이지명 목사님 객관화 이번 주에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자기 객관화, 자기 인식.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육전사, 전임전사,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당회자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저런 분이 계시구나. 저렇게 힘들게 잘하시고 사셨지만 이렇게 견디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셨구나. 그렇지만 저는 저랑은 좀 먼 얘기 같아서 실제로 우리 세대에서 저런 아픔을 겪으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요즘 세대에? 근데 이건 제가 이지명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이지명 목사님이 저의 세대에서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원로 목사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늘 견디며 걸어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축복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50세까지는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하실 것 같다고. 그 이후로 저랑 대화가 끊어졌는데 그러자 또 너무 목소리 좋은 김남수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2년 남았네요. 가만히 있다가 뭐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지명 목사님께 아직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지명 목사님 앞으로도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영원 목사님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교육자 4명 중에 유일하게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출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부분을 많이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열심히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실행위원 집사님들 와주셔서 또 결혼하시는 지체들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선자매도 오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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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죄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는 오직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회복하시는 은혜가 내가 지금 선자리를 깨달으며 주의 영광을 보길 원하며 거룩한 자기 인식 가운데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위에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